그 한국 속담 중에 사람이 싫은 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람과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뭐 어떤 이슈가 아니라 그 마음이 싫으면 전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뜻인데, 이건 어떻게 해보면 한국 분들의 속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감성적인 내면을 잘 표현한 속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요,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 준비하고 일을 잘 이루고 훈련이 되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패션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있지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헤브론 교회가 5월을 맞아서 이제 가정의 달을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모든 그 희노애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끼는 게 가족 소문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 여러분이 우리 알겠지만 사실 뭐 가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우리가 항상 좋기만 하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죠. 어떨 땐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위,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슬픔,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안타까움이 가장 먼저 신경이 쓰이고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건 뭐예요? 가족은 그만큼 한마디로 내가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뭐 가정뿐 아닙니다. 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우리가 보통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의 어떤 그 제도를 바꾼다, 뭐 시스템을 바꾼다, 또 사회의 그 환경을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잘 개혁이 돼서 잘 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구성원인 사회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말이죠, 전부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그런 사회보다도 더 위험한 사회가 되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과학자, 아주 천재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국가가 있는데 그 사회와 국가가 전부 다 나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라든가 사람들을 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발명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해도요, 그 머리가 좋은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쓰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도 큰 해가 되겠죠. 이게 우리 가정뿐 아니라 사회, 모든 인류, 국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전체 중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마음, 훈련돼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도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의 그 유명한, 오늘 제가 아주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무 잘 알려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걸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이 설교도 들어보셨고 한 번 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도 해보셨고 또 어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런 그 말을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을 가만히 보면 2장 전체는 아예 1절부터 쭉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2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사실 여기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또는 그런 교제 같은 게 그냥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교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 나오는 권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뭡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이나 착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 전체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 달리 창조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라, 아담이 있으라, 하와가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그 형상이 죄로 망가져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부색을 따라서, 뭐 하나님의 무슨 생긴 머리 스타일을 따라서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곧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인 형상,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그 형상을 다 그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게 결국 가만히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앞에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다 하고 결론을 유도해내는 구조인데요. 오늘 저희가 꼭 있어야 돼. 우리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디든 꼭 우리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서로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돼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 오늘 빌립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중요한 바울이 도전을 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마음을 같이, 우리 한국말 번역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처음에 이렇게 쭉 보호들을 설명하는 말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혼동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2절 말씀이 어디에 걸리는 말씀이냐면 4절 말씀에 걸리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니까 2절과 4절은 같이 걸리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서로의 마음을 다 합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쓰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조금 혼동이 돼서, 사실 이 말씀은 영어가 훨씬 더 정확해요. Make my joy complete 먼저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아주 완성시켜라. 어떻게? By being the same mind.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그 기쁨을 완성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한 마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 되십시다,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겠지만, 말은 사실은 하나 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다들 보면 개성이 뚜렷하고, 다들 보면 아주 똑똑하시고, 다들 보면 뭐 자라온 환경, 뭐 취향, 가정, 뭐 습관 다 틀려요. 그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떤 의무로 하나가 됩니까? 어떤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주는 그 사랑,
위로, 성령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 힘, 그걸 가지고 하나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어머니날 지냈고 또 지난주 어린이날 특별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빌립보서 이제 그 지난주와 지난주 못했습니다만 지금 벌써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시간 때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나세요? 그 내용이라는 거 뭐 노트를 적어오시는 분은 이렇게 컨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착한 데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 이루고 계신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뭐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요, 그 완성하게 되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사실은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완성하는가.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 성도들의 자세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자세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자꾸 씻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완성해라.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the same mind.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머니날 특별 야외를 드렸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제가 또 수천 군데를 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신방을 다니고 뭐 또 그랬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또 그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헤럴드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제가 카드를 갖고 오신 하나하나 가지고 먹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흐뭇했던 거는 그렇게 맛있는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흐뭇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고기를 구우면서 말이죠. 막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불을 지피고 어떤 사람은 막 김치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짐 때문에 그러지 않고 즐거움으로 썰무하면서 성도가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개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기쁜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이 계시지만 제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뭐 해가 나를 뭐 어떻게 잘해주겠지 그런 거 물론 바라기도 하지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서로 화목하면 그게 부모들한테는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자녀들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나눠지고 가정이 깨지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건 부모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나누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아파하고 기뻐하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응원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make my joy completion by being on same mind.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서로에게 남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높이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다면 3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음이 나눌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한번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십시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 역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에 걸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영어가 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요거는 그 구절은 왜 이렇게 영어가 더 이렇게 표현이 정확한지 뭐냐면 한국말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Do nothing out of vai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이라고 나옵니다. 3절에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but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때요. 이제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주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4장에 나와요. 근데 혹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여인 때문에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뭐라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들으셨어요? 두 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순두계를 기억할 때는 순두부를 기억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유오디아는 혹시 무슨 뜻입니까? 말대로 유오디아는 아주 편안한 항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순두계는 accident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여자인데요. 이 두 여자가 사실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 여성분들이 아주 열심히 그 교회 어느 교회나 2000년 전이야 지금 여성분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데 교회는 그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는 건 좋은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경쟁적인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2000년 후에 지금 오늘 교회도 보면 교회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아주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선 부엌을 장악하는 자가 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교회의 가십,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경쟁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교회 여전도의 부엌 안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어느 집안에 어느 성도의 숟가락 몇 개까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렇게 여자들은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죠. 우리 선교를 가고 또 봉사 활동을 가고 또 교회 어떤 예배 활동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과 그 열심과 그 아주 능력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열심인 건 좋은데 그게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경쟁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여행 가가지고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그냥 두 권사님이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면서 남들 다 잘 때 새벽부터 나와서 김치를 만들고 국을 끓이면서 여기에 고춧가루를 얼만큼을 넣어야 된다, 무슨 여기다는 미원을 넣어야 된다 안 된다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여기에는 사실은 더 잘한다고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선교 가서 정말 내가 몇 번을 가야 돼, 뭘 갖고 가야 돼, 그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런 어떤 우리의 마르다와 같은 그런 은사가 있는 건 좋은 건데요. 그걸 막 우리가 사용되는 것 자체가
경쟁에 의해서, 자기의 안위에 의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에서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요,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성령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남보다 열심히 섬겼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그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열심 속에 인간적인 그 경쟁심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유오디아와 유오디아는 그 순조로운 마음이라는 소리인데,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소리인데, 순조롭게 여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두개는 액시던트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고, 주께서 마음이기 때문에 봉사 못하고,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하려는 그 인간적인 그 열심과 마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이해가 생각났냐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Comparative Humanities, 그 비교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비교 인문학 시간에서 이제 각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학교 때 나름대로 그때 이렇게 한번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세계 메이저 종교 보니까 정말로 신이 인간을 사랑한 그런 종교적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는, 신 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도이즘 같은 거는 뭐 거의 1억 명이 믿는 일본 종교지만 아예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들이 잔인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봐요.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이제 불교의 자비, 또는 이슬람교의 선행, 이런 게 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찾아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왜 피조물을 찾아와요? 창조자가 왜 피조물을 사랑해요? 창조자가 왜 인간을 처절하게 사랑해서 먼저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죽여서 데려와요? 다들 보면 자기가 부족해서 나간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낮게 여기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면, 나를 리스펙트 해주셨다면, 내가 상대하고 있는데 내가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우리 그 헤브론 교회가 협력하는 김명환 선교사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번 한 적 같아요. 그 부족에 가서 그 언어가 없는데 언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사신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부족 보니까 다 똑같더래요. 너무 똑같은데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다른 부족은 그렇게 무시한대요.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족보다 그 속옷, 팬티인가를 뭐 하나 더 입고 다닌대요. 그걸 못한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입은 거나 안 입은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느 부족에 가니까 거기는 어떻게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그 부족의 뭐 족장 이상인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다른 부족은 아직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개 문명이래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이 그냥 그런 것 같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똑똑하다고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고요? 여기엔 내가 전문가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것을 포기해서 순종하는 마음. 잘 들으세요. 자기 것이란 그냥 여러분 여기 내 것, my own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갖고 있나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갖고 있는 분명히 자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남이 좀 같지 않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뭐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보면 서로 화해가 안 된다. 거기 보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성이든 지식적 우월성이든 뭐 재물에 의하든 명예든 어쨌든 경험이든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순종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에 어떻게 순종했나 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시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순종하셨다. 이거만 해서 우리 다 복음의 기본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자기를 해당하는 그 헬라어 헤아톤이 아주 굉장히 강조적으로 나옵니다. 영어에도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made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구원 사역을 계획해 놓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것을 포기해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자기 거가 뭐가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쎄 내가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그럴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낮게 여기지 못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기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다 들으시고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런 어떤 자기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것을 포기해서 도대체 뭘 버리고 순종하셨나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예수님이 돈이 많았나? 우리보다 예수님이 명예가 많았나? 우리보다 예수님이 자존심이 셌나?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똑똑하셨나? 그런 건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이 본체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who being in very nature of God 하나님과 아주 위가 똑같으신 분인데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였어요. 예수님한테 가졌던 우리가 시시하게 뭐 우리보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그건 뭐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체인 그 자기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구약에도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오늘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은동훈 그 디렉터님이 얼마나 또 그 오늘 말씀에 맞는 또 이 찬양을 또 이렇게 뽑아주셨는지 참 성령이 감동하셨나 보다. 얼마나 오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을 뽑아주셨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찾아와 주신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것, 그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 간단한 진리를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얘기 못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겠다는 말 못해요.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자기께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항상 도전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걸 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가 안 믿는가 그거예요. 저는 전도하다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착하게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도움 주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휴머니즘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제일 답답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냥 단순히 남보다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사는 거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찾아와 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어주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공로를 대신 의지해서 다시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고 복음인데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범죄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나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무식하고 그것처럼 악랄한 죄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가장 존경하는 제가 지금 정신적인 저의 스승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랬죠. 과거에도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비슷한 예화를 하나 나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제임스 닥슨 박사입니다. 왜냐면 왜 그냥 그분이 뭐 어떤 그런 깊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정의 그 전통적인 가치에서 멀어져 갈 때 그래도 그 제임스 답슨 박사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닥터 제임스 답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의 그래도 정신 문화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구나 그래요. 제가 제임스 답슨이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책이 있는데요. Love Must Be Tough. 그러니까 사랑은 강해야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요것만 소개해드릴게요. 사랑은 강해야 되는데 제임스 답슨 지금 닥터 제임스 답슨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가 그 셜리인데요. 그 지미하고 셜리, 제임스하고 셜리가 그 결혼할 때 그 아버지가 자기 결혼식에서 그 결혼을 해준 그 내용을 그때 제가 너무너무 그 결혼식 그 아들을 대표해서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직접 그 결혼식에 기도해준 내용이 얼마나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제가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영어로 받았을 때 그 감정보다 들한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아파트에 그냥 바퀴벌레가 들이시키는 그런 그 개로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자식의 아들 지미와 그 제임스 닥슨 그 다음에 며느리 그 셜리를 손을 붙잡고 둘이 해준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미와 셜리 이 두 자녀를 우리 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하고 키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양육하라고 명령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양육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는 둘이 아닌 당신의 명령대로 하나가 되어서 원래 몸이었던 이들의 주인이신 당신께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두 부부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드린다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다릴 때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바로 이거였구나. 그야말로 제임스 답슨이라는 이 시대의 거인이 있기 전에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고 그가 맡은 아버지가 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양육하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다시 결혼했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롤드를 비롯해 이번에 또 대학교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 코일게 갖고 뭐 대학을 간 것도 어리지만 우리 몰라요. 이 아이들이 또 쳐서
커서 어떻게 훌륭한 정말 제2의 그 제임스 닷슨 같은 코리안 제임스 닷슨 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버림으로 순종하십시오. 나를 버려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제임스 닷슨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진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착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어둡고 참 타락한 세대지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